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쾌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그 중에서 20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에서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독일에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제자도의 대가, 제자가 되는 가격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받았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결단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저받았다고 해서 받아도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인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받은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앙의 걸음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은 옆길로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위협으로 남유다를 향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좀 무겁고 좀 어둡습니다. 이미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매는 썩은 내 나는 들포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제 본문 뒷부분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고 방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자기네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싸구려라고 생각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은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저들의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으로 그리고 방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냐가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잡아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방종하고 불법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경배하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자 딱 세 단어로 정리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장차 올 심판을 믿지 아니하고 마치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뒤틀려 있는 거죠.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다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아주 희한할 정도로 거꾸로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바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뒤틀려진 마음으로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마음에 교만함이 넘쳐서 자기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거저받은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고 또 저렇게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하찮게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웃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가 그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선물을 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그리고 심지어 화가 많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보통 선물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복음의 가치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가격으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혹시라도 우리가 싸구려 취급하는 일은 없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방종하고 타락했던 저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고 저들의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복음의 가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1초도 낭비함 없이 우리의 시간도 아껴가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